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조 바퀴를 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빠, 나도 보조 바퀴 좀 떼주세요. 첫째 아들 지성이가 7살이나 8살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부쩍 지성이가 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또래 친구들이 다 두발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면서 자존심이 좀 발동했는지 저한테 두발 자전거 옆에 있는 보조 바퀴를 떼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조 바퀴. 그래서 제가 알았어. 보조 바퀴를 딱 떼고 오랜만에 제가 하객동 신동아에 살았거든요. 애들 어렸을 때 봉고차에다가 우리 지성이 두발 자전거 이제 보조 바퀴 뗐으니까 그리고 우리 둘째 세발 자전거 딱 옮기고 온 가족이 집 근처 문학경기장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 문학경기장 안에 말고 바깥에는 이렇게 트랙이 넓이 있는데 거기 가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 롤러스케이트 타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 눈에 활력을 넘치게 했습니다. 막 보조바퀴를 떼고 그 무리들 속으로 달려가는 우리 첫째 지성이의 두발 자전거, 그것을 따라 우리 둘째 지수 세발 자전거의 모습도 보입니다. 지성이는 몇 번 계속해서 넘어지더니 뒤에서 아빠인 제가 붙잡아주고 타는 요령을 말해주고부터는 이내 익숙해집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지려면 왼쪽으로 틀지 말고 그냥 오른쪽으로 틀면 안 넘어진단다. 그러더니 익숙해진 모습으로 이내 잘 달려갑니다. 뒤에서 아들의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는 이 아빠의 모습은 흐뭇합니다. 많이 컸구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 한 발 성장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보조바퀴를 떼지 않으면 계속 4발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처음에는 보조바퀴에 의지해서라도 중심 잡고 자전거를 타지만 좀 더 잘하면서 2발 자전거에 도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하면 다 서툴고 다 힘듭니다. 그리고 자전거에서 넘어지려는 두려움 때문에 혹은 넘어져서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을 이겨내면 능숙하게 잘 탈 수 있습니다. 4발 자전거에서 3발 자전거에서 느낄 수 없는 그 2발 자전거만의 속도감과 스릴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까지 성경 읽는 것이 어렵다고, 언제까지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평생 전도는 불가능하다고 먼저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4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해 보면 처음엔 미숙하고 처음엔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보조바퀴 없이 쌩쌩 달리는 2발 자전거의 신나는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발 자전거 탈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지지 않게 열심히 페달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신앙의 페달을 신나게 밟고 달려야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 뒤에서 잡아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성이 뒤에 지성이 아빠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뒤에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조바퀴를 띄고 2발 자전거를 타는 아들의 지성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빠인 저의 마음이 흐뭇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흐뭇하게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보조바퀴를 달고 자전거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조바퀴를 떼고 2발 자전거로 멋지게 달려나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로만 가득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성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권사로, 장로로 직분도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회도 하기도 합니다. 보조바퀴를 떼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보조바퀴를 달고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조바퀴는 큰 성인들은 달지 않습니다. 그건 어린 아이들이나 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들 키워보셨죠? 저도 애 둘을 키워봤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 키워보셨을 거예요. 자, 아이들 보면 어떠신가요? 이쁘죠? 사랑스럽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주 자랑할 때는 누가 그래요? 노인정에서 10,000원 내고 자랑하라고.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다른 면이 더 많습니다. 애들은 100%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안아달라고 웁니다.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 때도 있고 나를 봐달라고 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다가 애기 키울 때 갑자기 애가 엄마 저 딱 밟더니 딱 멈춰가지고 엄마를 딱 보고 아빠를 딱 보면서 어머니 저를 낳고 키우시느라 힘드시죠? 혹시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오늘 무슨 할 일은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기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모든 아기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본성에 속한 일입니다. 모든 아기는 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주셨는데 오늘 본문 보면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했다고 증언합니다. 아이는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말합니다. 또 본문은 어린아이처럼 생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항상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관심사 대해서만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 자기는 사라집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커집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사랑이 충만해지면 어린아이 일들,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아이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들은 이기적입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밥 먹었는데도 뭐 사달라고 그래요? 과자 사달라고 조릅니다. 장난감 사줬는데 저 더 큰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것을 더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아이들은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항상 무엇인가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신에게 해준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주지 않은 것만 생각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느냐고 불평만 들어놓습니다. 더는 많은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이미 그 많은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야, 누가 저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그분의 생애를 따라 걷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기들은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영적으로 성장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특징은 불평을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 저도 애들 둘 키워봤는데 걔네들한테 야, 불평해야 돼. 야, 시기하고 다투고 싸워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너무 추워요. 너무 더워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피곤해요. 너무 빨라요. 너무 느려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길어요.
물론 이 아기들의 부모는 어때요? 사랑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 아이들을 섬깁니다.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20살이 되고 그 아이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되었는데도 이런 불만, 이런 불평만 이야기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못 알아듣겠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를 안 해요. 사람들이 친절하질 않아요. 왜 교회 식당은 왜 이렇죠? 만약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교회는 아기들을 위한 유아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유아실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내가 어렸을 때는 아이처럼 얘기했어. 아이들은 항상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 관심사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 뭐라 그래요?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장성하여서는 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음식 나눠다 주면 서로 더 큰 거 먹겠다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의 것이 조금이라도 크면 불만 터뜨립니다. 교회에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 신경 써주고 자신은 전혀 관심도 갖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2번씩 얘기하는데 왜 자기하고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말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불평하거나 누군가 자기 자리에 주차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난 1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았고 10년 동안 그 자리에 주차했으니 그 자리는 내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어떤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성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자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평과 불만과 이기심 버리라고 하십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고 그들을 섬겨야 함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소년들이 요즘 얼마나 범죄에 빠지고 얼마나 감옥에 가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을 키워야 할 엄마 아빠가 제대로 엄마 아빠의 것을 배우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보다 내 일이 더 먼저예요. 내가 돈 버는 게 더 먼저고 내 즐거움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요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게임하느라고 애 돌보지 않아 애가 굶어 죽습니다. 부모의 자격은 없는데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그 아기가 귀찮다고 내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게임하는데 방해된다고 젖도 주지 않고 우유도 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정신없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 24시간 중에 하루 10분? 10분, 하루에 1분? 1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는 것 쉽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잡하고 정신없는 생활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잠시 걸음은 멈추고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정말로 성숙한 성도인가? 아니면 나는 오직 나만 생각하는 5살짜리 제멋대로인 성도인가?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동네 애들끼리 야구를 하다 보면 제가 서대문에서 교회가 여의도로 옮겼을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거든요. 그때 거기 그 백사장에 얼마나 많은 야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 몰라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체육관 관장이세요. 야구 글러브하고 배트하고 공하고 다 갖고 와서 성경 이야기는 1분 딱 하고 노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분 생각밖에 안 나요, 기억이. 동네에서 애들끼리 야구하다 보면 포지션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투수하겠다고 싸웁니다. 결국 자기가 투수 안 되면 그냥 울면서 집에 돌아갑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찬양 인도자 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시켜주지 않으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자신이 반주해야 되는데 시켜주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 가고 맙니다. 심지어 그러한 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계기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 놓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 이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가 뭐? 하며 아무 생각 없이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영적 아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장하는 성숙한 성도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건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성숙한 성도입니다. 아이들은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항상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애들은 스스로 옷도 입지 못해요.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도 몰라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 옷을 입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 애들은 두려워합니다. 애들 특징, 밤에는 무섭다고 혼자 화장실 가지 못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0살, 30살 먹은 사람이 혼자서 무서워서 화장실에 못 간다면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어떤 성도는 마귀를 지나치게 두려워합니다.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린이 특징 네 번째는 이들은 미숙합니다. 아직 배우질 못해서 그래요.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성도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다른 사람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문제는 한 번도 영적으로 성장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돕지 않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고 쉽게 넘어지고 미혹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그 위치를 더욱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지 아닌지 자세히 모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베드로전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순서가 중요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먼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장에 방해되는 것을 먼저 제거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거 제거하지 않고 영양분 공급받아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엄마 젖을 얼마나 먹고 싶어 합니까?
아기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젖을 찾습니다. 자기 전에도 젖을 먹어야 잠이 들고 일어나서도 바로 찾는 것이 엄마 젖입니다. 한낮에도 한밤에도 방금 젖을 먹은 것 같은데 또 젖을 찾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젖을 찾듯이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고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십시오.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목사끼리 모이면 은근히 서로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대개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교회 몇 명이나 모이는지를 자랑합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 교회 성도들 전도 잘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매년 새 가족들이 수없이 들어온다고 자랑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복음 전하고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오는 것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음을 전할 줄만 알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법을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영적 아기들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영적 아기들만 있으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애들 많이 낳았어. 12명 낳았어. 많이 낳았죠?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아기를 많이 낳았다고 해서 훌륭한 어머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낳은 아기들을 잘 양육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야 훌륭한 어머니인 것입니다. 자, 복음 열심히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양육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아이 낳는 것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게 도와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제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영적 성장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말씀 이 순수한 젖을 사모해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도움을 주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열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세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신 채로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아기는 항상 배가 고프고 항상 엄마 젖을 사모합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성경을 찾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면 자기의 혼이 성장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취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죠. 온라인으로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장의 단계를 지금 여러분이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신다면 혹은 새벽 예배를 드리신다면 혹은 전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오늘 수요일만은 계속 오래 들어야지. 내가 금요일만은 드려야지. 내가 새벽 예배를 직접 나오지 못해도 온라인으로라도 하루에 내 일정 시간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지. 이런 성장,
이런 성장, 공동체 성경 읽기를 내가 끝까지 들어야지. 개인적으로 내가 성경을 펼쳐야지. 내가 매일 예배 때마다 나와 하나님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취해야지. 할렐루야. 이러한 선택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강제로 먹일 수 없습니다. 강제로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다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전 한 설교를 기억해 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난주에 한 설교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뭐예요? 하지만 5년 전에 본 축구 경기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전반 몇 분에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 상세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축구 경기는 정확하게 기억나는지 아십니까?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런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세요. 내가 올해는 지금 이 예배에 참석의 이 횟수에서 하나를 더 난 참석하겠다.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예배를 사모하고, 제가 이제 이따가 아브라함 목장 말씀 전할 때 아브라함처럼 터전을 옮길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그 예배 현장에 주께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만 다니시고 펼치지 않고 다치고 그러게만 다니셨다면 이제 펼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었다면 거기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리고 그 말씀을 24시간 내 삶에서 지켜내는 삶. 그것이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양육.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성도들이 완전하다면 사역자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 완벽한 목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완벽한 교회 없나? 좀 더 완벽한 목사 없어?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완벽한 목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면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순간, 그 교회에 가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 에베소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주변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회의 많은 수만큼 그 사람들의 믿음도 다 각각 다릅니다.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를 좋아했다가 저 목사가 좋다고 따라갑니다. 이 교회가 좋다고 했다가 저 교회가 좋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좋다고 했다가 저 말씀이 좋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셔서 계시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항상 주님, 제가 성경 읽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제 눈이 밝아져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저는 그것을 믿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목사 및 교사로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구촌 성결교회에 저를 영적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움받고 은사받은 목사를 통하여서 자라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성경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우신 목사에게도 성경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양육받아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왜 주셨어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섬김으로써 내가 부족한 것을 저분이 채워주고 저분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길 때 교회 공동체 내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있다라는. 학교에서도 여러분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단순히 내용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난이도도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좀 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학생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분들 헬스 많이 하시죠? 어제보다 더 무거운 것을 오늘 들어야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육체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음도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과 낙담과 문제와 원수들과 저를 욕하는 사람들과 비방하는 사람들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믿음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 만일 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겠어요?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힘듦 때문에, 그런 환난 때문에 내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갑니다. 온갖 문제와 환난과 핍박과 이 넘어짐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것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온갖 문제와 원수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서도 너 신뢰하니?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갖 문제와 핍박과 환난과 가슴 아픔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핍박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환난과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환난이 있어야 합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폭풍이 몰려온다고 해서 배에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려움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폭풍의 바다를 항해하십시오. 파도를 헤쳐 나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순수한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배움으로 양육받아 성장해 나가고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나가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신이 계획한 그릇을 빚은 다음에 엄청난 뜨거운 가마에 집어넣어야 그 질그릇이 단단한 제대로 된 걸작품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놀고 싶어하지 일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숙제하거나 집안일 돕지 않습니다. 집안 치우지 않아요. 어지럽게 보통 해요. 대부분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는 법을 몰라서 놀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에 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들을 계속 놀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해야 할 일을 부모가 다 해주면 아이는 결코 그 살아나가는 법칙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는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아이를 교육시켜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더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고난 제거해 주세요 요청해도 바로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아이로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 주고 어려움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깨로 여러분의 목세태에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발로 주님을 따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영적 베이비로 머물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단련시키시는 것. 저와 제 아내는 개척 9년간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루셨습니다. 모난 것 깎아내셨습니다. 교만한 것 깨뜨리셨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목회의 상황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상태로 24시간 살 수 있도록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영적 베이비로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납니다.
영적인 눈도 열립니다. 현상보다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시키신 후에 이곳 지구촌 성결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과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생각하기 힘든 그런 모든 환경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 요청만 한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환경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시련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두 가지 얘기하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나가라. 은혜와 지식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을 읽고 이 성결교단이 정통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 자랑하는 것, 그건 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 몇 구절 더 암송하고 우리가 얼마나 바른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지 자랑하는 것, 그것도 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이 세상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는 고장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깨졌고 사람들의 생각은 상처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래서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대로 살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적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의 교리적 차이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술집에 있는지 아십니까? 교리 때문에 술집에 가지 않습니다. 어떤 동네에 어떤 교단의 교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술집에 가지 않습니다. 술집에 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들이 술집에 갑니까? 외롭기 때문에 술집에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것은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 없이 일하러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이웃과 정말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들은요, 타락한 천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담 이전의 지구에 누가 살았는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거에서 아무리 열심히 알고 아무리 그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유대인이 대환란 가운데 광야에서 어떻게 보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만큼이나 복음을 막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제 머리를 막 잡아당겨요. 선생님, 제가요 막 장난감을 혼자만 갖고 놀아요. 교회에서도 비슷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상처 입었습니다. 목사님, 저 집사는 나에게 인사도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하면서 천년왕국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도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동정녀 탄생을 믿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어요. 그분이 대속하시고 재림도 믿어요. 하늘나라와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그래요. 다시 교회에 다니지 않을 거예요. 혼자 성경만 볼 겁니다. 저에게는 다른 구원받은 죄인들과 함께 있을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의 근본적인 교리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의 근본적인 교리를 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많이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about Jesus, to know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하고 그분을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녹아내려서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그걸 알기 전까지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거절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전하는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아픔을 가지고 정죄와 판단의 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복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엉터리로 복음을 전해놓고 자신이 핍박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핍박받은 게 아니라 그냥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당당히 제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 갖고 이 땅에 성육신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서 그냥 소리만 지르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모욕과 핍박과 그 고문을 감내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더하기 그분에 대한 사랑. 예수님은 지식과 그 사랑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교회에 오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께서 영양분을 주시면 그 땅의 뿌리를 받고 그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자랍니다. 백합은 자신이 왜 백합인지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백합으로 만드시고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 의지하고 영양분 흡수하고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합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도 비춰주십니다. 바람이 필요할 땐 바람도 보내주시고 고난이 필요할 땐 고난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합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러면 백합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견뎌내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 보여주고 하나님 신뢰하며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백합을 자라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아직은. 온전하지 않아요. 주님은 아직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의도로 되어진 것을 믿고 아름답게 빚어질 태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힘을 빼면 주님은 우리를 빚어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다섯 번째 비결은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다투지 마시고 주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멋지게 빚어지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다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조바퀴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보조바퀴를 떼야 합니다. 그래야 두발 자전거의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발 자전거의 본 모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조바퀴를 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자라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보조바퀴를 떼어내고 두발 자전거로 신나게 달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이제 성장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성숙한 백성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